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경호고요. 미국에 한 45년 정도 살았는데 아직도 한국말을 잘 합니다. 저는 그 필리핀 바기오에 있는 아시아 퍼시픽 디올라지컬 세미나리에서 이제 4년째 선교학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캐나다 서북부에 있는 원주민 부족하고 한 25년 정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동안은 한국 교회를 전혀 모르고 살아서 제가 좀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 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하면 좀 어눌할 거예요. 예. 자, 오늘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중에 요즘 제일 열심히 강의하는 내용이 글로벌 기독교와 서구 중심 선교의 전환이라고 해서 비교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서론으로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오랫동안 서구의 권력, 신학, 그리고 문화적 전제를 통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제국이 주도한 초기 근대 선교 운동부터 한 250년 됐죠. 20세기 북미 선교 활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확장은 종종 식민주의와 서구 패권과 얽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서구의 힘이 많이 작용했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이 글로벌 기독교, 글로벌 크리스티애니티라는 이름을 붙인 새로운 선교 방식으로의 전환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 학생들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그쪽 학생들이고, 캠퍼스에 한 300명, 그리고 온라인에 한 300명 돼서 학생들이 꽤 많은, 요즘 스탠다드로 보면 꽤 많은 신학교인데, 미국에 있는 Assemblies of God, 그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60년 전에 이 학교를 세운 학교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오순절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약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학자들이 글로벌 기독교라고 얘기한 건 영어로는 글로벌 기독교 하면 세계적인 기독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200년 동안 그 유러피안 또 서구의 서구의 신학들이 상당히 파퓰러한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구의 신학은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패턴을 차고 일관성 있게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로 옮길 때 상당히 그 헬레니스틱 인플루언스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헬레니스틱한 인플루언스를 가지고 기독교가 계속 서구로 와서 서구의 그 사고 방식들, 그래서 서구가 만든 신학은 조직 신학입니다. 시스테메릭 디알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 되는 신학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일했던 원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내러티브 스타일로 그 이야기 중심의 신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또 서구 신학이 이단으로 많이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갈등의 사이에서 제가 어떤 신학적인 티칭도 하고 선교적인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서구의 신학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크리스티애니티는 서구 신학과 다르다는 입장에 있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 방식이 목격되고 있고,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프로모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용어는 더 이상 서구를 기반 둔 전통적 선교 모델이 아니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 남반구 교회들이 주도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원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교회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인구의 무게 중심이 지금 남반구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아프리카에 이제 유럽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이미 1972년에 아프리카 기독교가 백인 선교에 대해서 모리토리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세계 남반구 교회들이 주도하여 이건 뭐야? 주도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원적인 그런 교회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에세이를 쓴 건데, 에세이는 서구 중심의 선교 접근 방식과 글로벌 기독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 변화가 전통적 선교 모델에 도전하며 새로운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전통적 서구 중심 선교 접근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선교 모델은 유럽 식민지 확장기 15세기부터 19세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문명권에 뿌리를 든 이 모델은 서구 국가들이 기독교 진리와 문명의 주요 수요자라는 전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프리모티브하고 그리고 서구는 시빌라이즈 됐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많이 다르고 제가 제 클래스에 들어오는 흑인 아시아 계통의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미국 학생들보다 논문을 더 잘 써요. 전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교는 흔히 기독교 중심지 유럽 또는 북미 그리고 이교 주변부로의 일방적 복음 전파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사이드로 보였어요. 서구에서 그 밖에 다른 세계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방적인 복음 전파로 그렇게 이해했는데, 신학적 틀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서구 교회 전통에 의해 형성되었고 현지 문화나 영적 세계관에는 거의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고려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실천적으로 볼 때 서구 선교사들은 종종 현지 토착 종교와 문화 간섭을 포기하게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7세기에 캐나다 서북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주로 자기 나라에 이제 선교 홍보를 받아야 되니까 편지를 보내면 요즘 원주민들이 전통적인 행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선교사들을 더 불러와야 되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적인 행사를 다 이단적이고 미신적이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 미국의 그 인류학자들이 시베리아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시베리아에서 그 힐링 세레머니를 해요. 그 문화를 잘 보면 힐링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 힐링 세레머니를 하는데 보니까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색동 옷을 입고 막 현란한 춤을 추면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엔트로폴로지스트들이 이 사람들의 이런 예식은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당. 그리고 이 유럽 사람들은 뭐를 정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다른 나라에 가서 비슷한 행위들을 보면 이건 다 무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서구 문화가 그렇게 규정이 되면서 선교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진정한 신앙과 희생에 기반했지만 물론 되게 헌신된 선교사들이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힘들게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화와 서구화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캐나다나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낼 때 이 사람들의 선교적 기치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크리스천나이제이션이고 하나는 시빌리제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했습니다. 기독화 시키는 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명화 시키는 거 그걸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봐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캐나다나 이런 원주민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에 들어오면서 인디안 레지던셜 스쿨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빨리 서구화 시켜야지만 기독화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구화 시키지 않으면 기독화를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리를 다 서구식으로 애들을 깎고 인디안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그런 교복 같은 걸 입혀서 애들을 교육했고 그 다음에 자기네 전통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그 레지던셜 스쿨에 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눈물을 흘려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학교, 병원, 기타 선교기관은 실제로 많은 혜택을 제공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죠. 동시에 서구 언어 복장 사회 규범을 현지에 소개하는 매개체로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교사들은 식민 당국과 협력하거나 의도치 않게 정치 경제적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압박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식민 지배가 있었더라도. 그리고 더욱이 서구의 선교 신학은 종종 승리주의적 트라이엄팔리스트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승리주의적 서사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문화를 점령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돼 이런 그런 사고방식이 많았죠. 그래서 서구의 우월한 문명을 통해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는 구조와 문명에서 구원되어야 한다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숫자적 성장, 교회 개척, 교리적 일치성이 강조되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조직 신학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신학은. 거기서 틀리면 이단이 되니까. 그리고 숫자적 성장, 교회 개척, 교리적 일치성이 강조되었고 진정한 대화와 상호 변형은 때로 희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전통적인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글로벌 기독교의 등장을 보겠습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기독교의 지리적 중심이 크게 이동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의 무게 중심이 남반부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칸 인디펜던트 처치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서 자기 자신들이 개척하고 자기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뭡니까? 리버레이션 디알러지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스피리티스트 자기 토속적인 어떤 영적 무브먼트가 교회에 많이 들어가면서 아주 특이한 형태의 교회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지금 엄청나게 커지는 신학 기독교는 스피리티스트 무브먼트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의 출석률과 기독교의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기독교가 폭발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졸업한 MD부 학생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얘네들은 다 개척을 해요. 25살에 우리 MD부 프로그램에 와갖고 이제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누가 돈이 있어야 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세계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서구가 아닌 남반구 동부 지역 출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구학적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중 중심성을 지닌 교회를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 글로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글로벌 크리스티애니티가 된 거예요. 이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하면 West to the Rest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Mission from Every Nation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없어서 그렇게 써진 책이 없어서 제가 여름에 교과서를 써서 그 책을 퍼블리시를 했어요. 혹시 원하시면 아마존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제가 싸게 했어요. 5불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시면 되는데 제목이 Mission from Every Nation입니다. 보시면 광고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돈 내고 자, 글로벌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의 단일 중심이라는 개념에 도전을 하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오순절 운동, 한국의 장로교 전통, 한국도 아주 특이한 전통이죠.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 그리고 인도의 달리 신학 등 모두 전통적인 유럽, 미국 신앙만큼 정통한 기독교로 표현된 것이 이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아직 이런 거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신학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는 추세예요. 그리고 선교를 일방적 흐름이 아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사역으로 바라보며 아프리카 교회가 유럽 선교사를 보내고 한국 교회가 중동에 교회를 개척하는 등 상호적인 복음 전파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볼 때 글로벌 기독교는 현지화, contextualization, 그리고 문화 수용, enculturation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서구적 형식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각 지역 신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내러티브, 자기네 문화의 이야기들이 기독교 신학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상징 사회 현실 속에서 복음을 해석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문화의 존엄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다양한 해석을 통해 성경, 예보에, 제자도에 대한 풍성한 시각을 글로벌 교회에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어느 한 문화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 속에서 변형 가능하고 살아있는 힘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이 어떤 서구적인 형태로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순수한 복음이 그 문화에 심겨서 씨로 심기는 거예요. 그럼 그 토양에서 자라나는 그런 기독교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마다 가면 기독교의 모습이 좀 달라요. 한국은 상당히 웨스턴 기독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한국도 엄청나게 문화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기독교적인 서구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이는 현지 문화의 존엄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다양한 해석을 통해 성경, 예배, 제자도에 대한 풍성한 시각을 글로벌 교회에 도입합니다. 그게 제자도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문화에서 형성된 복음이 아니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 문화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제자도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복음은 어느 한 문화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 속에서 변형이 가능하고 살아있는 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표가 하나 있는데 표는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글로벌 기독교의 도전과 과제와 기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기독교는 서구 중심 선교에 대한 신선한 교정을 제공하지만 여러 도전 과제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반구 교회의 급속한 성장 속도는 신학 교육과 목회 지도력 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성장을 해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번영 복음이나 권위주의적 리더십 양상이 보이고 있죠.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할 정도로 그런 권위주의적, 그 다음에 그 번영 복음 같은 것들이 너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역교회의 자율성과 전 지구적 교회의 일치를 어떻게 동시에 유지할 것인가 라는 그런 갈등이나 긴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체로서 다양성을 수용하고 통일된 몸이 됨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연합성, 그 다음에
한국말이 빨리 생각이 안 나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로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면들이 우리의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기회는 큰 겁니다.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글로벌 기독교는 포용적이고 다양하며 상호 학습에 뿌리를 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표현을 전 세계 교회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기독교가 그 문화의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표현을 전 세계 교회에 초청하고 있죠. 세속화와 쇠퇴를 경험하는 서구 교회는 남반구 교회의 영적 활력과 공동체 중심의 실천에서 재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반구 교회는 서구의 신학적 자원과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목회적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서로 배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스피릿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 글로벌 기독교의 등장은 기독교 선교 사상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 전통적인 서구 중심의 접근은 문화적 우월감, 또 계층구도, 단방향 선교의 흐름에 기반했지만 글로벌 기독교는 다중 중심성, 그리고 대화 지향성, 되게 다이얼로지컬한 그 교회 형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화된 신앙의 맥락을 제시합니다. 그 복음의 현지화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자유주의니 무슨 주의니 이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 토양에 심겨서 기독교로 태어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접근 방식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단지 선교의 지리적 이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상상력의 변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더 많은 상상력과 더 문화 상상력과 어떤 인류학적인 상상력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 선교의 미래는 문화 간 협력, 주변화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풍부한 다양성을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기독교, 글로벌 크리스티애니티는 단순한 인구학적 용어가 아니고 복음이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면서 각각 독특성을 존중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영적 초대입니다. 그래서 짧게 강의를 마치고 한번 질문을 2개만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기독교의 등장은 기존 선교와 교회 내 권력 구조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어떤 도전을 줍니까? 자, 글로벌 기독교를 우리가 수용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교회, 선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기서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돌아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의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문화적 배경은 세계 교회에 어떤 의미를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다른 사람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백인 문화, 무슨 서구 문화 이런 게 아니고 내 문화 배경이 세계 교회에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데이비드 한 교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PPT도 순식간에 그냥 AI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그 R&D 프로젝트 협업을 통한 미션 워크 발전 방안 주제로 우리 이병구 학장님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에서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30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빨리 끝나셔서 30분으로 바꿔주세요. 예. 이거 쓰면 되나요, 이거? 예, 그거 쓰시면. 할렐루야. 예, 이 시간이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이병구 교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에서 16년간 벵갈로르에서 현지 선교사 사역을 GMS 글로벌 미션 소사이티 합동 측
선교단체에서 16년간 사역하다가 비자발적으로 2013년도에 추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지만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추방을 당해서 플러에서 공부를 하고 2016년도에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또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한 10여 년 동안 또 교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즘 새로운 선교 문화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그 한국 선교 운동에 우리 최일식 박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최일식 박사님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디아스포라 미션 무브먼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최일식 박사님이 KWMC를 세우셨고 또 한국에 가셔서 KWMA를 세우셨고 돌아와서 킴넷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 새롭고 세 개를 했으니까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아쉽네요. 오늘 이렇게. 그래도 우리 이상진 장로님은 제가 20년 전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KWMC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운동에 적지만은 나름대로 디아스포라 운동에 관여를 하고 보고 배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은 또 새로운 형태의 선교 운동이 이렇게 또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한국 디아스포라 미션 무브먼트에 우리가 뭘 기여할 수 있을까요? 벌써 최일식 목사님께서 이 단체를 1988년 시작을 KWMC를 시작하고 MA를 1992년 MA를 시작하시고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나만 안 바뀌고요. 세상은 겁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만 몰라. 왜냐하면은 알 필요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아는 것도 다 못 써먹고 죽는데, 나 갖고 있는 것도 못 오고 죽는데, 못 하려고 새로운 걸 배우고, 못 하려고 그런 AI 말하는데, 여기서 AI 써먹을 수 있는 양반들이 얼마나 될까 내가 뒤에서 보면서 못 하려고 이 제목을 또 AI를 붙였을까잉? 근데 제목은 그래도 곧 죽어도 제목은 현대적 감각으로 AI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더 스마트한 다 어려운 얘기요. 다 어려운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운 거는 우리 송 총장님 그 강의를 내가 6번째 들었어요. 리더십은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근데 놀라운 거는 늘 우리 송 총장님 강의가 늘 새로워요. 작년에도 들은 또 새롭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은 미주 한인 선교 운동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한국 디아스포라에만 제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킴넷이 전략적으로 다른 디아스포라를 인큐베이팅하고 배양하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또 KWMC를 최일식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촉진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킴넷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그런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 1세대들은 언어도 부족하고 다 부족, 돈 버니라고 욕받잖아요. 먹고 사니라고. 그 실전 애들 가르쳐 놨더니 지그들이 똑똑해서 잘 된 줄 알고 하버드 간 줄 알고 뭐 이런데, 여러분 교육도 애들 그렇게 잘 키웠지만은 우리가 소원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했지만은 내가 기도 제목 많이 듣는 게 뭐냐면
하버드 갔는데 교회를 안 댕겨. 콜롬비아 대학을 갔는데 교회를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사님 기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콜롬비아 대학 갔는데, 프린스턴 대학 갔는데 게이를 만난 거예요. 게이를.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일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게이 그 파트너하고 살고. 근데 이거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거 못 끝나겠네요. 근데 여기 캘리포니아 오면은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또 기독교 정신을 배우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아들이 자살했어요. 남의 일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한국 선교 운동이 조금 체인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는 이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얼마나 다민족이고 다문화적이고 다중언어고 얼마나 다양한 세대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이 AI 시대의 디지털 미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경을 뛰어넘고 언어도 뛰어넘고 다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추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좋은 강의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식사하면서 네트워크 하나 했어요. 우리 조요셉 선교사님 이제 LA 돌아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AI 시대에 그 AI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GMU에서도 아답터 해가지고 차세대 리더들을 이 AI 시대에 맞는 그 툴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세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바울이 세웠다고 믿지요. 바나바가 세운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그 스케줄,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젠타일, 이방 사람들까지 다 선교하게 됐어요. 우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파운더가 김광신 목사님이세요. 우리 은혜 한인 교회는 제가 보니까 진짜 미셔널 처치예요. 정말 지금은 자국민 선교도 잘하지만은 거의 젠타일스 이방 사람들을 위한 선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는 킴넷도 조금 바꿔줘야 돼. 그래서 범아시아 한국 디아스포라 중심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문화적으로는 에시안 아메리칸이 편해요. 내가 보니까 저는 인도에 있었는데도 인도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인도 힌두는 그 윤리가 없어요. 힌두교의 특징은 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힌두가 되겠죠, 힌두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체면이 없어요, 체면이. 근데 인도 사람들 막 그러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은 거짓신이 있어요, 거짓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짓신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거짓말하고 그 뿌자, 그 신당에 가서 뿌자를 하면은 거짓말이 싹 사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피 하고 울잖아요. 예수의 피 내 죄 사함 받고 막 이런데 인도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겐지스강에 가서 하이람 사티람 오라마라마 하이람 요거 9번만 씻으면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많은데 문화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범아시아 디아스포라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극동 이런 중국 디아스포라든지 이런 우리랑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아시아들과 협력하면은 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 새 대표님, 이제는 중국 디아스포라하고 연합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만 계속 모이는 거 이제 그만하고 여기 중국 지도자들 좀 부르세요. 아멘. 아니 그냥 여러분도 오시고 여러분도 와요. 여러분 없으면 또 너무 텅 비거든. 여러분 자리 채워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요새 바빠갖고 못 댕긴단 말이에요. 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여기에 중국 지도자들, 그 다음에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함께 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끼리 매일 똑같은 얘기를 계속 오면은 나중에는 문제요. 헛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아, 저 말이 별로 안 중요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 다이나믹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 저 말이 별로 효과가 없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에 보니까 형제교회 간식이 끝내주네요. 간식이 세계적인 간식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그런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는 여러분 라틴이 가깝잖아요. 라틴이 실질적으로 라틴 아메리카하고 협력해서 제발 여러분 공급자 중심의 선교를 하지 말고 수용자 중심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들이 뭐가 필요하고 한지 리스닝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탐방하고 그 남미 쪽하고 제가 볼 때는 지리적으로 킴넷이 좀 더 협력해서 남미 그 리소스들이 남미 교회가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여러분 킴넷이 이제 킴넷이라는 게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하고 협력하고 우리랑 비슷한 문화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아 그래야 무엇을 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소리내서.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백운영 선교사님 선배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표님 초대할게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남미 지도자들이 선교사 한국의 선교사 대표들이 다 그 플러튼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다 모입니다. 한 45명 대표님 지금 현재 45명 됐거든요. 장로님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그리고 와서 그 3일 동안 중남미 선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들이 모여서 네트워크하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대회예요. 예. 그 대회의 특징은 강사가 없어요. 그냥 계속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룹 토의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회의를 우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호스트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그다음 세 번째는 그 투입형에서 확산형 그 선교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인도에서 선교했기 때문에 인도는 그때 보니까 교회만 개척하고 비리아니만 주면 금방 300명, 5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제일로 좋아하겠어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해요. 자기가 헌금을 교회에서 1,000만 원 했는데 거기 갔더니 금방 교회 진지도 얼마 안 됐는데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건 사실 밥 먹으러 온 거지 그냥 교인들은 아니에요. 근데 나도 그게 좋더라고. 크게 광고할 것이 없어. 비리안니 줍니다 하면은 그냥 떼거지로 와요. 비리안니가 인도의 잔치집에서 주는 우리나라 비빔밥 같은 거예요. 그것 주면 인도 사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한 뭐 이렇게 건물 짓고 이제 그런 거 때가 지났어요. 제발 건물 인도에 가면은 회갑 기념으로 세운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먼 장로님 칠순 기념, 먼 권사님 칠순 기념. 아 교회를 뭔 기념으로 자기 생일 기념으로 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그 한국 이름을 꼭 넣어달래요. 어떤 축복교회가 그 이름을
벵갈로 축복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인도 사람이 축복을 뭘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하고 며칠에 플래싱으로 합시다. 플래싱. 벵갈로 플래싱 처치. 듣기도 좋잖아요. 저는 그걸 영어로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한 게 초청교회였어요. 초청 쓰려니까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웰컴 교회라고 했어요. 웰컴. 예. 그래서 벵갈로 웰컴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요새는 이제 그래도 목사님들도 깨어 있고 대부분의 이제 선교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어떤 이런 얘기하면은 또 선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인도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인도로 오셨어요. 그런데 부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인도 말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근데도 교회를 150개를 지었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걸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어떻게 영어도 안 되는데 교회를 저렇게 지을까? 그래서 한국 선교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먼저 건물 짓고 어떤지도 모르고. 제가 교회를 7개 졌는데 7개 이후부터는 안 졌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몇백 명 모인다고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이 인도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주면은 여러분 3가지 성도들하고 싸움이 나요. 그동안 70명 80명 모였다가도 그 교회가 교회를 지면 성도들이 볼 때는 교회가 복받은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하고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건물의 이 주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지어주면 그 교회는 페인트도 안 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지었으니까 가들이 와서 칠해주려고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 올 때까지 페인트를 안 칠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교사가 깝깝해가지고 내가 가서 칠하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 오면 관리가 안 됐다고 할까봐.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사가 있는 동안은 헌금들을 안 해요. 현지인들은 It is belong to him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무슨 건물 짓고 이런 것보다 사람을 키우고 좀 더 선교 동원할 수 있는 스텝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사람도 키우고 선교 전략을 가르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끼는 거는 그때가 지금 된 거예요. 인도든 말레이시아든 인도네시아, 여러분 내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저희 학교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학생들 60명을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백승 교사님 25만 불을 우리한테 학비를 냈어요. 이제는 가능해요. 여러분 다 거지 새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도 다 더 먹고 살만한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폴 히버트가 얘기했죠. 너희가 제공하는 좋은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좋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고 그 하나님의 선교가 거기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인도 선교 오는 거 보면은 그 떡볶이를 많이 해와요. 떡볶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떡볶이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페인팅도 해주고 다 우리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떡볶이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막 그거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성이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감동 받기는 받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어떤 권사님은 빈을 각양각색의 빈을 200개를 갖고 가갖고 이놈도 하나 찔러주고 저놈 you are beautiful 막 그런, 내가 볼 때 안 beautiful인데 beautiful 자기 좋아하는 거지. 절대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현장에 맞는 선교할 수, 그런 거를
이제 킨넷에서 자꾸 대화를 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자꾸 그런 거를 이제 좀 도와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게 우리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실험을 하고 평가를 하고 확산하는 이 연구 개발이 여기 엄청나요. 저희 학교가 지금까지 이제 좀 뒤에 좀 보여드리겠는데 우리가 얻은 그 릴리 엔다우먼트에 얻은 그 연구비가 500만 불이에요. 놀래도 않는 것 봐요. 500만 불이라니. 500만 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한국 돈으로 한 70억이 돼요. 근데 그 연구비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미국은요 왜 이렇게 미국이 강대국이냐? R&D 예산을 엄청 써요. 여러분 릴리 재단 들어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릴리 재단에서 엔다우먼트에서 1년에 써야 될 돈이 거의 10조라는 얘기를 해요. 10조. 한국 돈으로. 근데 내가 달러를 잘 몰라요. 달러를 잘 몰라서 그런데 10조면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1년에 써야 될 돈이 10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헌신해가지고 100년 1930년도인가 그때 릴리 그 회사 다이어베트 당뇨약 만드는 회사예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다 알아요. 릴리 그 제약 회사를. 그 당뇨약하고 그 다음에 그 요즘은 다이어트 약을 개발해서 주가가 거의 900불이에요. 주가가. 나도 2개 샀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너무 고마워가지고 릴리 주식인데 요새는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어쨌든지 릴리 그게 설립자가 자기 주식을 다 헌금하고 갔어요. 그러다 그냥 거기다 계약에 도장을 찍은 게 크리스찬이티를 위해서 쓰라고 거기 했는데 그 아들이 참 좋더라고요. 아들이. 어떤 아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또 뭐 해갖고 할 텐데 그 아들도 아빠의 유언을 받아서 자기 재산까지 자기가 벌은 모든 주식을 다 헌신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수익금은 무조건 그 주식으로 그 사람들이 헌신한 수익금은 다 기독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팬데믹 때부터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게도 이 그랜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학습지향적으로 우리 학교도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선교 자체가 성과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가야 제자 훈련들을 하고 선교 훈련들을 해줘야 이게 오래 가요. 성과 중심은 그때만 반짝해요. 사실 내가 이런 말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사실은 선교사들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애매해요. 선교사들이 교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근데 선교사들이 대부분 거의 80%가 담임 목사님이나 한국 교회 눈에 맞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나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을 하기도 애매한데 현지인들보다는 후원하는 교회와 후원하는 목사님에게 눈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살리고 하는 거예요. 살리고 이렇게 선교라는 게 살리고 됩니까? 하나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갑자기 선교사가 갔는데 막 교회가 금방 100명 모이고 200명 모여요. 이게 성장통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선교는 그래서 성장통이 많은 것 같아요. 된 것 같았는데 가보면 다 자빠져 있어요.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나랑 함께 가봅시다. 인도를 내가 보여드릴게. 그 150개 지은 교회가 지금 제가 연구해보라고 해서 우리 현지 지도자한테 보냈는데요, 워킹하는 교회는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백승규사 우리 현지인에게 150개 다 조사해보라.
지금 alive 하는지 성장했는지 보니까 20%만 alive 하고 예배드리고 80%는 자기 오토바이 주차장 해놓은 놈들 하는 분들도 있고 환장하죠. 그래서 성과 중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선교는 성과 중심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 변화되는 게. 한 사람이 그 도시 바꿀 수 있어요. 너무 막 그 다음에 이 그랜트에 이제 좀 관심들 좀 가지시라고 제가 좀 오늘 뒤에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랜트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송 총장이 그랜트를 좀 하면은 괜찮아요. 우리 백운영 선교사님한테 내가 이제 다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김넷이 해야 될 게 그 산학협동, 그러니까 교회 신학교 선교 단체가 함께 구성해서 서로 연합하는 그런 이런 그 중심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 신학교 선교 기둥은 4가지예요. 선교 기둥은 지역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교회가 인볼브 안 되면 선교운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항상 인볼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미션 에이전트가 인볼브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 전문가가 아니니까 미션 에이전트, 전문가인 미션 에이전트가 인볼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학자 그룹이 반드시 그 인볼브가 돼야 돼. 학자 그룹이. 이렇게 해서 요 4가지 기둥이 반드시 교회, 신학교, 또 현지 지도자, 에이전트, 선교사 그룹이죠. 선교사 그룹, 미셔나리 그룹, 그 다음에 에이전트 그룹, 그 다음에 로컬 처치, 그 다음에 선교학 교수들. 이게 돼야 건강하게 전략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산학협동 인프라를 구성하면 좋겠다. 저희 우리 이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는 내년에 에시안 아메리칸 리서치 센터를 굉장히 크게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지금 인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가 에시안 아메리칸 그 리서치 센터가 세워지면 킴넷하고도 공유도 하고 프로젝트도 같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GMU는 2022년부터 릴리 엔다우먼트를 통해서 PFTI, 그 다음에 그 NCI,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Pathway for Tomorrow Initiative, Children Parenting and Caregiving Initiative, Thriving Congregation Initiative, 요 4개를 받았는데요. PFTI, NCI, CPCI, TCI 이게 한 500만 불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large scale collaboration에 1,000만 불 1차가 통과가 돼서 1,000만 불을 지금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도하고 있는 National Storytelling Initiative가 500만 불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12월 초에 이제 결과를 다 1차가 통과가 됐어요. 2차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GMU는 이 릴리 재단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게 됐어요. 코비드도 예산도 뭐 일이 엄청 많아지고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GMU가 이제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 이제 시간이 벌써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도한 다문화 리더십 개발을 3년 동안 연구해서 다문화 리더십 역량 지수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NCI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에서 저희들이 그 인클루시브, 우리 존경하는 호성기 목사님이 이 연구에 많이 도움 주셨어요. 그래서 인클루시브 또 인터제너레이션 워십, 그래서 계속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포함한 세대 통합 예배 이렇게 하면서
저희 학교가 이 교육학 철학 박사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CI 부모 양육에 대해서 요거 해서 아주 잘 돼서 지금은 많이 가르쳐주고 우리들의 이제 이것도 우리가 세워해 줄 수 있어요. 필요한 거 제공해 줄 연구 다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킴넷하고 우리 학교하고 좀 MOU 맺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고요. 제가 또 주도하고 있는 TCI, 저희들은 아시안 아메리칸 리더십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으로서 마이너리티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미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모랄 인주리, 아시안으로서 모랄 인주리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 회복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의 12월 1일 날 세미나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 미셔널 커뮤니티, How to develop missional community.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국 커뮤니티를 도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 디브리핑도 했습니다. 5분만 더 쓸게요. 네. 미션대학교 TCI 연구소가 주관하는 디브리핑 캠프가 구엔 아팍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늘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사모와 선교사들은 섬김받는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하고 또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또 12분 선교사님, 사모님들 초대해서 너무 좋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것도 우리 대표님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보내주면 우리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방콕에서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계속 이제 확산의 전문 디브리핑 우리 그 교수님이 철학과 우리 박사원의 철학과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 그 학과장님이 이 전문가시거든요. 상담 심리학 철학 박사 과정에서 이 디브리핑 캠프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15,000불이 드는데요. 릴리 엔다우먼트에 다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하나 이제 우리 대표님 엊그저께 이제 이거 했는데요. 놀랬어요. 중국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를 저희들이 한 4, 5개월 이세영 교수님도 크게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해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중국 디아스포라가 이거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컨퍼런스를. 근데 자기들은 이걸 어떻게 할지 또 누가 주도하는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안 했는데 여러분 20개 중국 교회 20개 넘는 중국 교회가 여기 참여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가 또 5개가 넘는 선교단체가 참여하고 또 로고스 신학대학이라고 제가 볼 때 아시안 아메리칸 신학대학 중에는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엘몬트에 있는 그 로고스 총장님 설립자 다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섬겨주고 자기들이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12월 달에 이 중국 디아스포라 KWMC 같이 차이니스 월드 그게 앞에 K만 빼고 CWMC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중국 디아스포라가 캘리포니아에만 200교회가 있어요. 그 200교회가 연합해서 KWMC 1988년 이래 했던 것처럼 중국 디아스포라가 선교사님들 초대하고 중국교회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선교대회를 하려고 우리가 인큐베이팅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같이 우리 김넷이랑 같이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그때 와서 부스도 차리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번에 등록한 사람만 130명 가까이 됐어요. 깜짝 놀래요. 자기들도. 이게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여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무시하지 말으세요.
이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 교회, 말레이시아.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아이고, 너무 부러워요. 젊은 애, 어린애도 저렇게 많은 거예요. 설교를 저보러 설교를 2시간 해도 괜찮다고 그래요. 2시간 해도. 한국 교회는 난리 날걸요. 주차장 때문에. 이거는 4,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4,000명. 중국 교회, 말레이시아에 풀가스펠 처치 in 말레이시아. 백 목사님. 요거는 수라바야. 이거는 35,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좌석이 6,500석입니다. 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또 그 사람 신사도다 뭐한다 또 그냥 또 인터넷이다가 또 하여간 마귀 새끼, 이 마귀들은 항상 또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그랜트 제공하는 그 특별히 닐리 엔다우먼트 한번 들어가 보셔서 저기에 1년 예산이 한 10조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고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e Raise Foundation도 그렇고 먹덕도 그렇고 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주고 싶은 것은 너무 헌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R&D를 미국에 있는 강점이 뭐냐? 그건 연구단 말이에요, 연구. 그래서 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데이터베이스도 좀 데이터도 좀 우리가 킴넷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사들에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런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제안합니다. 한국 디아스포라를 뛰어넘어 에이시안 아메리칸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우리 이조셉 총무님이신가요? 예, 너무 좋아요. 잉글리시 퍼펙트하고 마음 퍼펙트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에이시안 아메리칸 네트워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 대표님께서 신학교, 선교단체, 교회 간의 산학 협력 관계들을 구축해서 앞으로 이러한 세미나를 함께 하면은 자연스럽게 협력 기반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선교는 연구를 잘 안 해요.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고 성령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그 선교를 기도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령님 필요하시죠. 성령님이 주관하시죠. 누굴 통해서입니까? 아니,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예요? 천사들 통해서입니까? 우리를 또 부르심을 입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송 총장님이 얼마나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난 참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늘 한번 좀 늘 도전이 돼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송 총장님 매일 보면은 페이스북에 중국에 계시다가 태국에 계시다가 전 세계를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R&D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선교단체가 되도록 또 우리가 협력하고 그래야 킴넷이 계속 하나님 나라 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